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승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저희들을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내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나에게 가깝게 표현하면, 우리 스타일로 표현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께 도전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그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곁에서 들어보면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마냥 잡아당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Why me? 이라는 영어를 하나님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영어의 설교 제목은 God surpass our common sense, 이런 제목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충분히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것들이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서
골라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골라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논리학이나 수학의 말로 표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가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요. 그렇죠?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는 예수 믿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골라주셨어요? 괜찮아요. 안 골라주신 대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실 때 당신의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을 잘 듣고 알고 있는데 데오필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가 더 자세하게 각하가 확실히 아는 바를 제대로 알게끔 도와주고자 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의 예언, 탄생에 관한 예언,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로 표현하면 주님의 시간에, 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In His time, in His time. 그런데 우리는 In my time, in my time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얼마나 따라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내어 맡겨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면 축복은 복 받는 것은 줄 사람이 줘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하면요, 때로는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귀찮게 하면은요, 귀빈처럼 그러면요, 주기 싫어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주실 분이 주고 싶은 분에게 주는 겁니다. 주고 싶을 때 주는 겁니다. 주어서 뭔가를 열매를 거둘 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의 생활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필요 조건,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시려면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평생을 주의 규례와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다 하는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견주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에 맞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한번 받고 싶어서, 그것에 한번 감격되어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면 받고 쓰면 내뱉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3000% 빠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은 아닌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아들 대학교 졸업시키고 돈 조금 더 모아놓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냐?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라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요,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겠죠? 목사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반열의 차례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열이 영어로 하면 in order of 이런 뜻이에요. 자기 차례가 돼서. 이스라엘에 보면 제사장이 한 10,000명, 15,000명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성전에 특별히 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을 반열의 차례대로 자기가 뽑혀서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그 책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열의 차례대로예요. 반열의 차례대로 officially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holy,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딱 반열 맞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혹시나 못 나올까 봐 발에다가 끈을 묶어 갖고 들어가요. 제 시간에 안 나오거나 인기척이 없으면 잡아 당겨서 빼내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반열의 차례대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10,000명 중에 1명 뽑힌 거니까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요, 천사를 만났대요. 그리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천사를 만났으면 얼마나 기뻐 뛰며 날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그 제사장의 모습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피셜리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천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워 떨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제사장한테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해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했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That's not official order from God. 그렇죠? 퍼스널 프레이어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 믿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피식 웃었을 수도 있어요. 내 아내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다 베이비 팩토리 클로즈드 됐으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받은 축복이 그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천사의 말씀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가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사가랴만의 일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는 바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그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 오셨죠? 이단은 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를 이 끝단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죠?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면 너는 이단이니까 너하고 다른 나는 나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끼리 서로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잘못될 가능성이, 저 맨하탄 57가에 가면은요, 한 100불쯤 주면 마차를 탈 수 있어요. 센트럴 파크 돌아가는 마차. 그 마차에 딱 보면은요, 말 눈 옆에 이렇게 요 손바닥만한 가죽을 대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왜 대는 줄 아세요? 마차가 찻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차가 쉥 지나가면요, 제 눈 뜨고는 말이 못 걸어갑니다. 차가 이리 쉥 지나가면요, 당연히 말이 힝 하고 이리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 못 돌아가게 하려고 말의 눈을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앞만 보고 가요.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옆에 위험이 다가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피하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사가랴와 같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 때 못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겠다 그럴 때 안 믿어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믿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삶을, 의심을 가득히 안고 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내가 뽑혀서 사용되어졌으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 소원과 내 소망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좀 들려주시겠어요?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규례와 윤례를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에 들어서 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종님이 되는 거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기대하시는 것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종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타일의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실증나고 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는 포기하거나 뒤로 살짝 빠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전혀 부족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다물게 해서라도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가랴였다면요, 말은 못했어도 속은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감격된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랑
오늘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말 안 들으면 입 좀 막아주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뜻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곁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짓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나마 곁에 좀 가깝게 가야지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속삭이신다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 우리의 귀가 가깝게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깝게 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찬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절대 안 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맡겨지는 삶, 순종하는 삶, 혹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야 된다면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성숙한 믿음은요,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잘 믿는 겁니다. 그렇죠? 무대뽀로 믿는 거예요. 무대뽀로. 내 마음대로 무대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앞길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표현하면요, 예수님 나 갈보리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있는 성경 말씀 뭔 줄 아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힘 빠지고 김 빠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김 빠진 맥주나 사이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톡 쏘는 콜라같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처럼 나에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휘젓고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뻣뻣하고요,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면요,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믿음의 스타일을 내동쳐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모든 길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